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돌아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조심 확실하도다. 내 주께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도로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조리 지켜주시네. 아멘. 620장 1절과 3절 읽기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모라노라. 산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덧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덧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
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고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하늘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범한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사온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니 오늘의 저희들의 회개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 되돌아보니 내 마음과 내 뜻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함께 어두워져 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고 세상적인 향기만 육신의 냄새만 풍기었던 저희들의 모습들, 내 욕심만 내세웠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었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우리는 항상 내 지혜를 생각하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넓은 길을 선택하였던 것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주일 동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동안 품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가 그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과 곳곳에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맺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공평과 정의로 인도하시며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의 복주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이 없게 하시고 슬픔이 없게 하시고 탄식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저들의 창고가 날로 창대하여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사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함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삶이 충만하여 아버지 행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꽃과 열매가 자손대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가정들, 자녀들 모든 하는 일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눈물 닦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식과 슬픔은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오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새벽 기도회를 5시에 교육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오전 11시에 그리고 오후 7시에 드립니다. 오시던 분들 또 오후 7시에 많이 오셔도 아마 될 겁니다. 또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오후 7시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온라인 예배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내일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종교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이 25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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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성령의 여우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속하려면은 온전히 속해야 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속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마귀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귀가 행하던 일들을 하는도다. 그랬더니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네는 마귀의 자식이야. 마귀가 하는 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이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 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완료의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날라리 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완료 분사형으로서 이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온전히 속해야 된다. 온전한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지요. 속하기는 속했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히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7절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귀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야. 너네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하려면 온전하게 속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속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했다라는 말은 누구의 자식이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가? 예수님 말씀 중에 거듭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났다.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라는 말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안티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안티 잘 알고 계시죠? 뭔가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안티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에서 위로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감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거부감. 대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강하게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때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영접하고 그에게 속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런 말씀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거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산다면 이 믿음은 거짓말이다. 이 사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온전히 속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불의한 것, 세상의 타락한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강력한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당연히 모셔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유유상종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친해지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과 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43절을 보시면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말은 기노스카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익숙해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어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색하면 못 지킵니다.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들을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들을 줄 몰라서. 그럼 들을 줄이 뭡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익숙해지지 않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뭐 대학을 안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벌이 모자라서 여기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예요. 즉 도덕적 수준 차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의 수준이 저 천장이라면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요. 저 천장에 있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경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경지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차이 때문에, 이 수준 때문에, 도덕적 차이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신앙의 목표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디에? 저 천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땅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저 하늘의 천장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색한 거야.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높여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또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저 천장 아닙니까?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덕적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주님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점점 높여야 돼요. 기복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오묘하신 말씀을, 그 주님의 높은 경지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가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의 주머니만 노려가지고서야 어떻게 그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이 되는 거지요. 예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사람만 보이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도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요. 단순히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법에는요, 문자 이상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의 정신까지 살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법의 정신까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거 쉽잖아요. 살인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익숙해집니까? 주님의 경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신앙의 목표를 높여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실천하지 못하느냐? 왜 익숙하지 못하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 신앙의 목표를 너무 낮춰서 그래요. 이제라도 신앙의 목표를 높여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보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번 도달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져야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높여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4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욕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마귀는 욕심이 앞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요.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마귀 죽게 했던 것이 마귀입니다. 그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저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른다. 마귀는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목표를 높이고 마귀와 결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하고 담을 쌓아야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를 따라가면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조통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떠나고 마귀와 짝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따르고 마귀에 속한 거짓말은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전도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파의 이단에서는 뱀같이 지혜롭다 이 말을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아담과 하와를 꼬인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은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제일 간교하다라. 간교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게 아룸이라는 말인데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그럼 왜 간교하다, 지혜롭다를 같이 쓰느냐? 마음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나쁘게 써요. 지혜를 나쁜 데 써요. 간교해지는 거야. 같은 컴퓨터 실력이라도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근데 이걸 나쁘게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나쁜 데 쓸 수 있는 게 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깨나 여러 가지의 기술이 좋은 데 쓰면 지혜로운 것이고 나쁜 데 쓰면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거짓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재주와 지식을 좋은 데 써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나 지식과 재주를 좋은 데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 볼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쁜 데 쓰지 말고 좋은 데 써야 된다. 뱀처럼 간교하게 속이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쓰라는 거예요. 이왕 좋은 실력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좋은 데 써야죠. 아멘. 좋은 데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쁜 데 쓰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야. 모든 실력이나 모든 지혜나 모든 기술이 좋은 데 써야지. 왜 나쁜 데 써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나쁘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거짓말 잘해야 된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말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지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거짓말을 삶의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실이 된다고 그래요. 거짓말도요, 100번만 계속 하면 그 말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를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독재자들이 좋아합니다. 히틀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거짓말보다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소한 거짓말에는 안 속아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거짓말하면 안 속아요. 근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죠. 이게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기꾼들은 시시한 거짓말 안 해요. 그럼 안 속거든. 터무니없는 거짓말하면 속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방편으로 쓰는 사람들은, 나쁜 데 쓰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삶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삶의 방편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우리의 가진 기술을, 우리의 가진 것을 좋은 데 써야 됩니다.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건설하는 데 써야 됩니다. 유익을 주는 데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건설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살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 진리를 따라 살면 참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고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왕인데, 비록 왕이었지만은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이렇게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나중에는 장수를 내다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고통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의 고통 느끼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양심의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려지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빨리 돈 보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보내준 거야. 다 알고 있다고 돈 보내려니까 그냥 보냈어요. 뭔지도 몰라 뭘 알고 있는지. 그런데도 다 알고 있다. 돈 보내라.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거예요. 알려질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짓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이게 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를 삼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한 게 없어져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말합니다. 필요하지요. 종교의 자유 필요합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필요합니다. 학문 예술의 자유도 필요합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것들입니다. 필요하지요.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 누려야 온전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 누려야 되지요. 양심의 자유 누려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누릴 최종적인 자유는 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까지 누려야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진리를 행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자유까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십시오. 마귀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자유를 뺏깁니다.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참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부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냐?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려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총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